오늘 시편 128편의 서두에 보시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이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으로 이루어진 시편들을 성전 순례 시편, Temple Pilgrim Psalms라고 이렇게 명칭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128편은 그 9번째 성전 순례 시편에 해당되는데, 이 시편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는 길에 되돌아보면서 여호와 하나님,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을 노래한 시입니다. 6절로 된 아주 짧은 시이지만 그 안에 복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내일부터가 5월인데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오늘 이 시편 128편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복되고 형통한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 복되고 형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 무엇이고 그 약속된 축복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 주보를 한번 보실까요? 네, 주보 가운데쯤 보시면 오늘의 말씀 요약,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복되고 형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과 또 약속된 그 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 비결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그 약속된 이 복되고 형통한 가정에게 약속된 이 축복의 내용은 3가지.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직장과 사업의 복, 단란한 가정의 복, 교회를 통한 신령한 복. 네, 이런 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복되고 형통한 가정에게 약속된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 되는 비결, 어떤 가정이 복되고 정령 이 형통한 가정이 될 수 있겠는가? 오늘 이 시는 1절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오늘 시편이 128편 1절은 이 시 전체의 띠임, 즉 주제입니다. 이 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가정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형통한 가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서 그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가정이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런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위대한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가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복되고 형통한 가정의 비결을 2가지로 요약한다면,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할 것, fear the Lord,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 그다음에 2번째는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 work in the Lord's way.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라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맺어진 언약 백성의 가정들이고, 그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란 말이에요. 저는 지난주에 강원도 원주에 있는 치악산 명성수양관에 가서 한 주간 기도하고 금요일 날 내려왔어요. 토요일 날은 또 우리 교단에 장로회가 주최하는 그런 이 물류센터 이전 확정 감사 예배에 설교를 맡아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바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번 주에 하게 된 인사이트는, 이제 거기 수양관에 가서, 그 수양관에 가면 밥을 한 끼밖에 안 줘요. 점심밖에 안 줘.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은 알아서 해야 돼.
알아서 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그 뒤에 뜰을 걷는데 거기에 교회 묘지가 있더라고. 제 취미가 교회 묘지석을 읽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그거 많이 그 페어팩스에 보면 페어팩스 카운티에 아주 그 미국 사람들이 생과 사가 공존하다고. 이 동네에 공동묘지가 있어도 그렇게 다 인식을 하는데 우리는 좀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우리 문화 정서상은. 그러나 그 묘지석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성경 구절들이 이렇게 새겨놓은 걸 종종 봅니다. 제가 이번에 눈에 띄는 성경 구절은 그 교회 그 정수명 장로라는 사람의 묘지 앞에 섰습니다. 그분은 1930년에 출생해서 2015년에 소천하셨으니까 83살을 향수하고 세상을 뜨신 셈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묘지석에는 의외로 이 시편 128편 1절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보통은 묘지석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을 써놓다든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소망에 관한 구절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분의 묘지석에는 그거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예. 이 장로님은 아마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유언을 했는지 내가 죽으면 그 묘지석에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해다오라고 했을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 자녀손들이라든지 후대의 교인들이 자기 묘지를 스치면서 우연히 그 묘지석에 기록된 그 말씀을 한 번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킴으로 정말 형통하고 복되고 형통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랬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은 쉬운 것 같지만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경외란 말의 영어 번역 성경의 한결같은 표현은 fear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공포심인데 여호와를 두려워하십시오. 여호와에 대한 공포심을 가십시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적 공포심이 아니고 존경심에 발로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남편은 아내를 경외하라 그런 성경 구절도 옛날에 있었는데요. 그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존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 아니 정말 내 심령의 골수를 다 파헤치시면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서 그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 정령 복이 있고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 될 것을 성경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성경의 지혜의 왕 하면 불신자들도 다 회자될 만큼 솔로몬 왕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아버지 다윗을 쫓아 치세 초기에는 정말로 여호와를 향한 전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명한 일천번제라든지 예루살렘의 그 솔로몬 성전을 짓는 것이라든지 그는 온 마음을 다 기울여 하나님을 섬겼었죠. 그러나 중년에는 아마 여러 이방 여인들을 많이 취했는데 그 여인들이 가져온 그 우상들과 함께 가져왔단 말. 그래서 신앙이 타락했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인생의 비망록과 같고 인생의 회고록과 같은 아주 중요한 이 전도서에서 그는 성령으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일의 결국을 너희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This is the whole duty of man. 인간의 의무다. 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이렇게 갈파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솔로몬은 잠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고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이번 주 5월 5일은 어린이날로 이렇게 국가 기념일로 정해져 있죠.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바로 본분입니다. 그 마땅히 행할 길이 본분이라면 우리 자녀 손들에게 그야말로 어려서부터 아주 일찍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과 그리고 그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우리 자녀 손들에게 우리 시대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지혜 있는 자녀들이 되고 명철한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성결되어져야 할 것은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 아이로 어려서부터 키운다면 이런 아이는 반드시 복되고 형통한 자녀가 될 거고 그의 인생길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어떤 자녀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그 자녀의 부모나 조부모가 무시하고 경시하는 하나님을 그 손주나 자녀가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자녀들도 경외하는 거예요. 정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인간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부모가 섬길 때, 우리 조부모가 섬길 때 우리 자녀손들은 그것을 배운단 말이에요. 아, 저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 이것이 마땅히 행할 사람의 본분이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경외하는 거. 옛날에 라디오 틀다가 갑자기 이북 방송이 하나씩 걸렸어요. 옛날에는. 요새는 뭐 틀지도 않지만 거기 보면 경외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경외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존경한다는 말이 극존칭이겠죠.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무시하는데 그 자녀가 아빠를 존경할까? 그런 법은 없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경외한 것처럼 우리 모든 아내들은 남편을 잘 경외해야 합니다. 물론 뭐 같이 살다 보니까 허물투성이고 좁쌀 영감탱이고 연애할 때는 그렇게 태평양같이 넓은 마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그야말로 밴댕이 소갈이더라. 뭐 이렇게 많이들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남편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러하라고 했으니까 경외하면, 남편을 경외하는데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남편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남편을 경외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자녀들이 그대로 봅니다. 그래서요, 그 어머니가 아빠를 무시하거나 경시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것을 자녀들이 그대로 배워가지고 시집 가서도 장가 가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구나 뭐 우리 인간사에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았지만 인격적으로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 의식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복되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겠는가. 우리 모든 도봉의 가족들이 이런 가정들, 복되고 그 다음에는
형통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고 또 우리 가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라는 것. 그 부모가 자식에게 아까운 것이 없고 또 모든 좋은 것을 주어도 부족함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본분만 잘 감당해 나간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신분이 바뀔 수 있겠는가? 이미 구원받은데 지옥으로 던질 수 있겠는가?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존 켈빈이 요약한 것처럼 소위 성도의 견인 교리를 믿습니다. The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는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성도가 아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결코 아니라는, 우리 세상에서도 그런 부모들이 이 못된 자녀들을 향해서 너는 내 자식 아니야 그렇게 말한다고 내 자식이 아닌 게 아니죠. 너는 우리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나는 옛날에 호적 판다는 게 등짝에서 바늘로 파는 줄 알았어요. 호적에서 판다고 해서 내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령 말을 잘 안 듣고 하나님을 거스려 나갈 때는 하나님이 이제 매를 드는 거예요. 징계. 사랑의 징계. 그 사랑의 징계는 옛날 시골에서 내가 들어본 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놈의 가시 나가 죽어버려라. 저놈의 가시나 나가 죽어버리라. 부모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정말로 나가서 죽으라는 거요? 살라는 거요? 제발 부모의 뜻은 그것이 아니니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이 바른 길, 복된 길로 걸어가라는 부모의 간절한 숨은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저놈의 가시나 나가 죽어버리라는 말 하나 듣고 상처받아서 정말 가서 한강 투신하면 그건 정말 제대로 된 자녀라고 말할 수 없겠죠.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고 인생을 엔조이하다가 늙어 죽을 때쯤 교회 잘 나가면 되겠네? 라고 이렇게 반문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건 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좋은 말 할 때 돌아올 거야, 열대 맞고 돌아올 거야, 그런 말을 쓰는데요. 열대 맞는 거요.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열대 맞고 돌아올 거야, 바로 돌아올 거야.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실패와 좌절과 사고와 재앙과 질병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 왜? 사랑하는 자녀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네? 내내 괜찮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간섭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적극적으로 그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그런 자는 정말 위태한 가운데서 천사를 보내서 그야말로 진을 쳐서 건져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지만 자녀들에게 인격적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쳐주는 것은 가장 큰 교훈이.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옛날 강남에 아주 가쁘는 믿음이 좋은 부모인데 그 자녀들에게 국영수 과외를 시킨 게 아니고 성경을 과외시키는 성경 교사를 두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영수를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함을 그 부모는 일찍 깨달은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다고 동의는 하면서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지 않는다면 그건 다 나중에 다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대학을 가서 뭐 석사과정, 박사과정, 박사 이후의 과정을 다 거치고 이 세상에서 명성을 얻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게 얼마나 비참할 일이란 말이에요. 비극적인 일이죠. 우리는 이 올 가정의 달을 앞두고 우리 모든 이 가정들이 정말로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정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 이제 복되고 형통한 가정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무엇인가? 세 가지. 직장과 사업의 복, 두 번째는 단란한, 즉 다복한 가정의 복, 그리고 마지막 교회를 통한 신령한 축복이 오늘 본문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우리 같이 한번 2절을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게 바로 직장과 사업의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벌치는 그 첫 번째 축복은 그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라고 약속합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소위 노동한 대가를 얻게 된다는 것. 노동한 대가. 복되고 형통한 자에게는 바로 이렇게 땀의 대가를 얻게 하고 형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손으로 수고하는 자이고 손의 수고를 귀중히 여기는 자고 그 손의 수고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은 상당히 한탕주의가 심한 것 같아요. 옛날보다 그저 이 짧은 시간에 부를 축적하는 것을 꿈꾼다는 말. 그건 비성경적인 것이고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광풍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젊은들이 젊음의 비통함에 쌓여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일이라든지 영혼을 끌어서 그냥 이 부동산의 광풍에 휘말렸다가 얼마나 이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손에 수고 없이 불로소득을 얻은 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것. 이 공짜는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결코 운이나 횡재가 아니라 성실한 수고를 통한 결실을 보는 것입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형통하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하고 자족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진정한 축복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힘쓰고 애써도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 그게 바로 저주예요. 시편 1편에는 이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하지만 마지막에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인생에서 많이 수고하여 쌓은 사람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죠. 그래서 그 시편 127편 바로 위에 보면 2절 상반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늘 헛발질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늘 헛수고할 뿐입니다. 언약 백성이라도 믿는 일을 뒤로 하고 세상의 쾌락과 안일만을 추구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쌓아놓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니 그들의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도 풀어버리시고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이런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선호하는 모든 직장과 사업에 반드시 복을 줄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단란한 가정의 복이에요. Blessings of a good family. 단란하다고 하는 것은 한 가족의 생활이 원만하고 즐겁다 혹은 여럿이 함께 즐겁고 화목하다 그런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요. 주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그 가정에게 그들의 산업이 형통할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시인은 다복한 가정을 선물로 주겠다는 복된 가정.
이런 가정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로, 그리고 그들의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우리가 2019년도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한 12명이 우리 교인들. 우리가 그 가이드가 설명한 게 생각이 나요. 이스라엘에 5대 과실수가 있대요. 뭐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오늘 등장합니다만 그 외에도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그다음에 대추야자, 야자나무,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에서 주로 생산한 유실수들입니다. 근데 여기는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가장 귀한 유실수 두 가지를 꼽으라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인데, 그들은 이 두 나무에서 큰 기쁨과 만족을 얻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어떤 면에서 이 포도의 동산이고 감람 동산이에요. 그리고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봤는데 예수님이 늘 거기서 기도하신 곳이라고 합니다. 가이드의 설명에 하면 여기 한 1000년 이상 될 거라고 하는데 다 늙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 늙은 나무 뿌리가 뻗어져서 거기서 어린이 감람 햇순들이 많이 돋아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을 주셨도다 라고 시인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아내는 먼저 이 결실한 포도나무로 묘사됩니다. 열매가 많고 달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이 포도나무, 이 결실한 포도나무는 자녀를 생산하고 잘 양육하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고, 또 가정을 윤택하게 하고 남편을 잘 받들고 섬기는 그런 현숙한 아내, 마치 잠언 31장 10절에 언급한 그런 현숙한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로 묘사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노래합니다. 우리 3절로 4절을 같이 읽습니다. 3절로 4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자녀들은 이 무성한 감람나무의 햇순과 같습니다. 식탁에서 단란함과 정겨움이 잘 나타나 있는데 아직까지 열매 맺는 감람나무는 아니더라도 이제 어린 감람나무는 힘차게 자라나서 아주 새롭게 새로움을 나타내고 장차 풍성한 성장력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감람나무의 그 열매는 그 용도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 감람류를 쪄서 임직시, 제사장을 세운다든지 왕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임직시에 사용하는 이 성위로도 쓰고, 등불, 불을 켤 때도 쓰고요. 그 다음에 식용, 우리 흔히 우리 부엌에서 사용하는 이 올리브유 그거 아닙니까? 유용하게 쓰지요. 또 치료, 의료용으로도 이 감람류를 바릅니다. 상처가 난 곳에 이 감람류를 바르면 쉽게 아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해 주라는 것은 아마 직접적으로 이 감람류를 가리킨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람나무는 이 온 둥치가 잘려나가도 그 옆에 새로운 가지가 계속 솟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지금 한 50년 후에 여기 앉아 있을 분이 과연 몇 %나 될까요? 우리 젊은 30, 40대까지는 계실 것 같은데 저를 비롯해서 한 절반 이상은 다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건데, 우리는 사라져도 우리 자녀손들은 새롭게 솟아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녀들은 미래의 소망이, 교회 학교의 어린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우리가 잘 섬기고 받들어 나가야 할 중요한 영적 생명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가정은 영육간의 자녀손 대대로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이런 가정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한번 따릅시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몇 대까지 베풀어요?
천대까지 베푼다. 물론 그 언약을 준수하는 조건이 내포되어 있겠지만 이런 축복의 약속이 있단 말. 요새 뭐 우리 윤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한미 동맹을 아주 더욱 공고히 했다고 매스컴에서 이렇게 떠들어댑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믿고요. 구체적으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우리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그 명령을 준행한다면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국방력이고 믿는 성도들이 나는 국방력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국방준비 하나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무리 국방력을 튼튼히 하고 동맹을 공고하게 했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자행자지하며 일락과 쾌락을 일삼고 자기중심, 세상중심, 육심중심으로 기울어진다면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어떻게 복을 줄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우리 믿는 자들, 성도들에게 있는 줄 알고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이탈됐다고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 헌신작처럼 내버리고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녕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킨다면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소망이에요. 뭐 직장과 사업의 복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서는 또 한 가지 약속된 복이 있는데 그것은 이 교회를 통한 신령한 복입니다. 5절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처소예요. 그래서 순례객들이 정말 힘든 이 순례의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의 임재의 그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게 큰 축복이고 거기서 참된 위로와 평강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13절에는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교인들을 비아냥합니다. 이렇게 날씨도 좋고 산천이 푸르는데 우리같이 상춘객 인생으로 살지 않고 저것들은 무슨 그렇게 할 일이 없어가지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저런 고역의 인생을 사는 것인가? 좀 맞는 것 같죠? 그들은 바로 이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된 평강과 위로를 전혀 모르죠. 진리와 영감의 생수를 전혀 모른단 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영생을 얻고 저 천국을 소망하는 소망의 근원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군대 갔더니 훈련소에서 그 내유반장이 그렇게 치더라고. 기독교 환자들 집합 그러더라고. 기독교 환자. 예수 믿는 사람들 환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환자다. 우리는 강건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통한 그 신령한 축복. 오늘날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이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처소가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위로부터 내리는 그 신령한 영의 양식과 이 위로와 평강을 맛볼 수 있는 것이 도대체 어디 있겠냐는 말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의 예배 가운데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가정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위로와 은혜를 받는데 우리 가정 안에 많은 풍파와 환란이 끊이지 않지만 교회에 나와서 진리와 영감의 은혜의 생수를 마시고 예루살렘의 복인 신령한
영적인 복과 평강을 받아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처하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바위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산에서 목을 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정말 고난을 끝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극단적인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새로움과 소망을 얻게 해주신 분이 계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미국의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을 신앙의 인물로 자주 언급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수많은 좌절과 실패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미 합중국의 아주 위대한 대통령으로 당선됐기 때문입니다. 그가 대통령에 당선돼서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신앙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위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흰 수건을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새로운 힘과 능력과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 절망이 다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다 이 절망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 아니 정말 새로움을 얻게 될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7전8기의 인생이요 오뚜기의 인생이에요. 한번 답시다. 우리의 인생은 오뚜기 인생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어저께까지도 예배당에 들어서기까지도 정말 심령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 같은 기쁨과 평안이 없었지만 예배에 정말 참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이후에 우리의 심령은 180도로 바뀔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어제의 절망이 내일까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으로 다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이 교회를 통한 신령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은 여전히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를 위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참 부족한 것이 많았고 불충한 것이 많았고 정면을 어기고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내 생각대로 살았던 어리석음을 이 시간에 잡아가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의 중심으로 놓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우리의 보호의 울타리로 삼아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손한 모든 직장과 사업에도 복을 주시고 단란한 가정, 다복한 가정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한 신령한 영적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